하나님은 이신이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3쪽, 제가 준 성경은 253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입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만남이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하면은 늘 해마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는데, 사순절이란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로부터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근심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4월 3일 부활절 전까지의 기간이 사순절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겸허히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면서 진정한 만남과 선택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진정한 만남이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말씀을 함께 나누며 피차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채봉님의 시 가운데에서 처음의 마음으로 돌이키라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 시집에 나오는 시 가운데에서 만남이라는 시를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만남이라는 시 속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가시와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에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닿으면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이 시의 시인 정재범님의 물음을 바로 이렇게 답으로 끝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처럼 생선가시와 같은 만남입니까? 아니면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까? 아니면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까? 아니면 지우 같은 만남입니까? 아니면 선수 같은 만남입니까?
예드 붙여 우리가 사순일간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도 질문을 한번 해볼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과연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의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 그리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무척 아프게 했던 것은 아마도 코로나19였을 것입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요즘은 5인 이상 모이지 말라지 않습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2021년 올해에도 계속해서 2021년 한 해도 막 계속 코로나에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1억 1,000여만 명이 걸릴 정도로 대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몇 가지 보면서 진정한 만남과 선택을 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죽은 자 가운데 사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사신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주는 가장 근본적이면서 어찌 보면 말해주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 자리는 죽을 자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덫에 걸려서 죽어가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바로 부어주심을 그날 엄청난 하늘의 사랑과 은혜가 쏟아져 우리를 떠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생명으로 말하면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를, 우리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맞이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새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이제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도 잘 알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방안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을 위해 갈보리 산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나를 위해서 갈보리 산에 오르신 예수님, 감격하는 것만이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바로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진리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주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주로 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신앙의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고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 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추가된 은혜를 살리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말씀 속에 진정한 만남과 선택은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순환의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어떡합니까? 예루살렘 모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왕이나 개선 장군에 대한 경의 표시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댑니다.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쳤어요. 외치던 수많은 군중의 예수를 우리는 한번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나라에서 예수가 주님심을 알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이렇게 본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약에 예표된 대로 이새의 뿔에서 난 싹이요 다윗의 통이여 알고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며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하소서 뜻을 가진 말로서 호산나 호산나를 높이 외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입으로 무한을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하시는 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입술은 바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의 발 아래 깔아놓고 그 많은 백성들이 기다리던 주는 바로 이스라엘 왕 정치적인 메시아였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 제국의 앞전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불만족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그러한 지극히 바로 현실적인 그러한 욕구로부터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힘이 있을 때에 간수하고 힘이 다할 때에 버려버리는 건전지와 같은 위험한 그런 만남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딪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가장 비참한 만남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방법에 대해 다 한 문장으로 답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이룬다는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가 시인하는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돌이켜 보아야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벗어날 메시아를 갈망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시인했지만은 그들이 시인한 것이 잘못된 시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를 시인하는 우리는 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불을 주는 예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예수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니 말씀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만 어떠한 예수님으로 시인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시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만남과 선택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13절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 구원의 소식은 요한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구원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 뭡니까? 구원 얻을 만한 특별한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 얻을 만한 특별한 자격이 있습니까? 난 권세인데요, 장인데요, 집사인데요, 목사인데요. 그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 얻을 만한 특별한 행동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호산나 환호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빌라도가 아무리 외쳐버려도 대답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 수많은 무리들의 장면을 우리가 떠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광복절이나 기타 명절을 기하면 어떤 대통령이 죄수의 형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 사면을 실시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권에 보면은 유대 명절에 큰 명절이 있으면 큰 명절을 맞아서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하나를 놓아주는 특별 사면이 시행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 볼 수 있죠. 그때에 특별 사면 대상이 두 명입니다. 한 사람은 바나바라는 유명한 정치주의이고 또 한 사람은 자칫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가 이 사면 후보자였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어떡합니까? 군중에게 외쳐묻죠.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냐? 아니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근데 며칠만 전에도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외쳤던 수많은 바로 무리들이 군중들이 탑니까? 바로 그 입술로 예수를 부르지 않아요. 바나바요 바나바 바나바로 놓아주시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예수가 결국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님을 알았다는 거죠. 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니까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서 군중은 도리어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다 시들어버리는 고성의 같은 만남, 가장 위험한 만남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은 그 순간, 선택의 연속인 우리 삶의 매 순간에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하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과연 우리는 매 순간에 어떤 이름을 부르는가? 하나님의 이름인지, 아니면은 인간의 대상 이름을 부르는지, 우리 입술은 순간 연속된 그러한 삶 속에서 매 순간에 누구 이름 부르는지, 오늘 말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분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만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로부터 대답을 듣고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를 넘겨주는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한 천사가 안절부절 못하며 하나님의 의사결정을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인간의 손에 성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그러한 찰나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누구를 살리시겠습니까? 죄를 지은 바로 지고 죽을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죽을 인간들입니까? 아니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저들은 죄인 바나바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양자택일을 하셨습니다. 군정의 결정과 같이 죄인을 택하기로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인 바나바를 살리기 원했던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로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바나바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탄가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여 얻어진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값없이 주어진 은혜.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값없이 없는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되어서는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만남을 건전제와 같이 꽃새와 같이 만남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선택은 늘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단 하나의 이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늘 부르며 한복하느니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또한 사순절 기간을 잘 우리가 맞이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만남,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만남과 선택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있으니 만남이 어떤 만남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값없지 않는 그런 은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됨을 제들이 말씀합니다. 건더지처럼 쓸모 있을 때는 귀하게 여기고 쓸모없을 때를 버리는 우유번 만남이 아니라 고소해같이 피었을 때는 환호하다가 치었을 때는 내버리는 그러한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은 늘 하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늘 부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